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오늘 4월 첫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가슴을 부어잡고 흐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애태우는 부모님, 또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소망 중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긴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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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벙어리에 입이 열리고 귀무거리에 귀가 열리며 소경의 눈이 뜨인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나온 것처럼 오늘도 묶이고 속하여 오늘도 어둠 속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달려나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종은 외칠 뿐이오니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의 첫 주 사순절 5째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부득불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약해졌고 또 우리나라 4명 중에 1명은 이렇게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디 여러분은 걸리지 마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주 독감보다도 훨씬 더 셉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축복이 날마다 가득가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장면을 보기 위해 얼마나 높이 머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저 높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눈도 저 높은 곳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장면만으로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지 묘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그분의 옷자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가 입고 있던 의복, 옷을 보아도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었다 그래요. 당시 이 의복을 통해서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당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제 청색에 가까운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에는 이 제사장의 옷을 청색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청색이 높은 신분을 나타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푸른빛을 나타내는 그 푸른빛을 내는 염료가 당시에서는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짙은 청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한눈에 그가 높은 지위에 이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색깔과 함께 의복에서 이제 그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방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옷의 길이였습니다. 옷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신분이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 역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옷감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옷감을 들여서 옷을 길게 이렇게 지어 입을 수 있다면 당연히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부터 이 땅에 있는 성전까지 그 옷자락이 이어졌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시며 거룩하신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샀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중요하게 묘사하는 장면은 그들의 날개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6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2개의 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2개의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렸을까요? 이 스랍이라고 불리는 그런 천사까지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과 발을 드러낼 수가 없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기에 발을 가리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이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본문의 의도는 스랍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의 존재를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리기 위해 분주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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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때 당시는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은 강조를 위해서 이제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한 번 써서는 도저히 그 거룩함이 표현되지 않으니까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또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충만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따뜻하고 세밀하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랍들처럼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얼굴부터 발끝까지 가리기에 급급하겠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뚝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해서 그것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로 그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자세와 그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바로 1절 처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첫 구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던 이 시간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 왕은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무려 52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인데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앉아 있을 때 아주 국방이 튼튼했습니다. 경제의 핵심이었던 농업을 아주 융성하게 그렇게 일으켰습니다. 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항구를 장악해서 국제 무역을 통해 아주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번영과 융성의 시기를 이끌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는 그의 관심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우시야의 죽음이 가져오는 정치적인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가 이루었던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시야의 죽음을 틈타 남유다를 노리는 그 주변 나라들의 동태를 잘 살펴보는 그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관심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그 하나에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삶에 대하여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그의 관심사가 바뀌니 이제는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신중하게 그가 선포했을까요? 선지자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그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이후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룩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그런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정직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죄들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스랍 중에 하나를 이사야에게 보내시는데 제단에 핀 그 숯을 가져다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며 그 입을 불로 지져주시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하시는 이 죄사함의 선포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죄를 제거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사야 6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본문 11절과 12절은 분명 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죄에 빠져 있는 유대를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구절 안에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묻는 때는 회복의 때, 치유의 때,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죄악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지금은 어둠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어느 때 회복을 주실 겁니까? 어느 때 이 어둠은 물러가고 이 아픔의 때는 물러가고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대답해 주십니다. 1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도 심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그루터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무의 줄기가 잘려나간 후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남아있는 나무의 밑동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나무 밑동, 그 밑받침이 남아있는 한 소망이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 구절을 바라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살이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본문의 그루터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 이미지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 13절 전체를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13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그루터기를 한겨울에 모진 한파를 견뎌낸 나뭇가지로 설명합니다. 그의 글을 조금만 읽어봅니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 버리면 죽은 나뭇가지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봄이 되면 잎이 다시 돋아난다. 즉 이 백성도 그와 같게 된다는 뜻이다. 아멘. 한겨울에 살이 애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앙상해진 나뭇가지가 따뜻한 봄의 햇살 속에서 녹음으로 푸르러들듯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푸르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소망의 단어고 우리에게 기쁨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가 무엇인지 직접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이후에 자기의 삶과 행동을 거룩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여전히 죄악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마지막 문장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 적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거룩한 씨는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즉 10분의 1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거룩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외면하고 그저 나에게 복 주시고 그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도 조금 더 거룩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씨앗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 거룩한 씨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고난의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소망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배웠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도 이루게 하셔서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한 주간, 이번 주간, 오늘부터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다음 토요일까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새벽 예배, 또 저녁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까지, 수요 예배까지 한 주간 동안 모든 모임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쉬면서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겪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저녁마다 지금 사순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도 이제 한 주간만을 이제 각자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구역 식구들, 또 남녀 선교회 식구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생명선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선언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이사야를 부르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사랑 교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거룩한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